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회사를 설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거나 한 국가를 만드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개인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문제인데 이 구원의 문제, 행복의 문제를 바로 어디에? 교회와 가정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벨 수상자 솔제니치는 말하기를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우리 한국은 이 평가에서 전체 153개국 중에 몇 위를 기록한지 아십니까? 61위, 작년 보고서보다 7계단이나 하락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대 과학기술이 주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전 국민이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도 왜 행복지수는 점점 내려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행복을 가정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교회 밖에는 없는 것이고 행복은 가정 밖에는 없는 것인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밖에서 어디선가 음란과 온갖 죄악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이 불행하면 모든 것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좀 어렵고 인간관계가 좀 힘들지라도 가정이 행복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을 오직 가정 안에 숨겨두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다르되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들, 부모 관계가 어려운 분들,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 부부간에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가정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랬던 행복,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경 가정 매뉴얼, 가정 설명서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비밀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정 매뉴얼이다, 가정 설명서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매뉴얼이 무엇이냐? 성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먼저 여기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파쿠오라고 하는데요. 후포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언더라고 하는 말이고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 영어의 아쿠스틱, 아쿠오라는 말 쓰잖아요. 그게 다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누구의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For this is right. 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요. 이렇게 살아갈 때 참다운 인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썰렁한 퀴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정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아버지가 있는데 누구인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답하지 말고 모르시는 분만 답하십시오. 찬양대는 비정한 아버지, 눈물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허수아비라고 하시나요? 허수아비. 아니, 여러분, 허수아비 빼고는 정말 자녀 키우면서 울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고통 겪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여러분, 세상 어느 문화도 어느 종교도 불효를 가르치는 종교 문화는 없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더 많은 이유가,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죄인들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종교들처럼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순종하라, 부담스럽게 명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세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방법론으로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영어로 in the Lord. in the Lord. 주 안에서라고 하는. 자, 절 가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 우리 사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해봤잖아요.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도 어버이날은 짝간은 할 수 있는데 그게 금방 다시 안 되는, 무너지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어떤 분은 교회 나가지 말라, 성경 읽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 그건 들으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것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는 맞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만약 우리 선풍기가 있겠는데 아무리 좋은 선풍기, 비싼 선풍기라도 그냥 틀면 켜지지 않습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고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우리 힘으로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잠깐. 그래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 인간을 주님께 접속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가 다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부모님께 잘할 수밖에 없는, 그냥 잘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건 아닌데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닌데 옛날에는 그렇게 미운 인간이었는데 용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힘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앙은 뭐냐?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게 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돼요? 딴 근심이 있으랴. 아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복잡한데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교생활은 피곤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효성을 다하게 되고.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신방하면서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잘 모셔드리고 장모님을 모셔드리고
끝까지 병원에 양원원에 끝까지 그렇게 하는 귀한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김희아 씨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모반증으로 얼굴에 반이 붉은 점으로 덮인 채 태어나게 돼요. 크게 태어나고 부모는 3살 때 그녀를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어릴 때부터 아수라 백작 괴물 귀신으로 외모 지상주의 세상 가운데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부모님의 사랑도 없이 버림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 중 다행한 것은 그가 버려진 보육원이 바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절대 행복의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절대 감사였습니다. 그분의 책에 교회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자신은 뭐를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얼굴에 이런 큰 점이라도 없으면 감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자신은 점도 있고 후원자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나가는 이분이 결국은 훗날에 책도 여러 권 쓰게 되고 명강사가 되게 되고 집사님으로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는데 저는 특별히 2013년 1월에 모 방송국 강연 백도시에 나와서 자기를 버린 엄마, 여러분 엄마 어떻게 이런 아이를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 김희아 집사님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술 준비를 못 가져가고 친구들로부터 놀림받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아픔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엄마는 아프고 무서웠습니까? 아기를 낳았지만 낳았다고 자랑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아픈 눈물을 삼키셨습니까? 마지막에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부모님이 어디 있고 사랑하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놀라운 감동. 하나님이 그래서 이 김희아 집사님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구나. 버린 엄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그 가정에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를 얼마나 훌륭하게 아름답게 잘 키웠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지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럴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힘들어할 줄 알고 오늘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팍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시고 한 번 더 비슷하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그 뜻은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이 단어는 함부로 쓰지 않아요.
티마오라고 하는 경외란 단어는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부모님께 사용하면 공경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모님이 늙었다고, 부모님이 힘이 없다고, 부모님이 잘 모른다고,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얼마나 많았어요. 잘 모른다고, 잔소리한다고, 공경이 아니라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물이 아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쉽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퍼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내리사랑은 쉽지만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지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부모님을 공경해 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같이 아멘. 여기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의 5번째 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시는 축복, 공경을 심고 거두는 복을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가 잘 되고, 그렇잖아요? 잘 된다고 하는 말은 번영한다, 형통하게 된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게 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 요셉과 같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생명이 함께하는 장수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래 산다는 것만은 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여러분, 지금 찾고 있는 복이 이런 복 아닙니까? 세 번째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복을 주신대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뭐예요?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복이 여기에 있는 것, 이 3가지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요? 이 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자녀 사랑은 본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나오는 이 가정 매뉴얼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잘하면, 자녀들을 잘 키우면 부모님은 신경 안 써. 아니, 자녀들에게만 잘하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면 훗날에 내가 자녀들 통해서 노후에 복을 받게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이가 그렇게 다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믿게 되면 그러면 자녀들이 부담을 가지고 도리어
뛰쳐나가게 돼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같이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복은 아래에서 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 비도 위에서 오는 것이고 눈도 위에서 오는 것이고 모든 복은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와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진정한 복은, 부자격이 없는 복은, 영원한 복은 다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가 두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민수기 6장 보면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 같이 아멘. 주의 종들이 할 일은 축복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도 우리 성도들 많이 축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할지어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수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자녀들 12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가 술을 잡수시고 옷을 벗어 제끼고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해요? 킥킥거리고 아버지를 비난하게 되고, 그러므로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 문이 닫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함의 자손들은 대대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사건 가운데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A씨와 B씨와 A씨라고 하잖아요. 비포 코로나하고 애프터 코로나를 얘기합니다. 만 가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확실한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같이 아멘.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 보면서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 말씀 좋아하고 자녀들은 이 말씀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오늘 말씀 듣고 아마 집에 가서 아이들 불러놓고, 얘들아, 오늘 목사님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아버지한테 말 대답하고 대들고 그래? 그것들이 어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성경 해석을 전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자세히 보세요. 6장 1절 앞에 누구예요? 자녀들아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데 써먹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 어른들에게 여러분이 효성을 다하고 잘 모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지요. 요즘 젊은 것들이
부모님이 효도도 안 하고 어른들 몰라본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효도한 걸 본 적이 없거든. 아니, 효도를 어디서 받길래 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나는 불효해도 우리 자녀들만은 효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말에 자식은 부모의 등을 배운다고 했는데, 그런 건 여러분의 요망사항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이 부모 효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는 삶, 누구를 자꾸 고치겠다, 뜯어 고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될 거예요. 다시 아멘. 제가 대학원에서 기독교 사회윤리를 전공했는데, 한 번은 이제 각 종교마다 효사상을 비교 연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교 윤리를 보면 대단한데, 유교 윤리는 일방적인 윤리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해야 돼, 효도해야 돼, 그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윤리는 뭔지 아세요? 쌍방의 윤리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할 도리가 있지만 마찬가지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4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게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들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 편지 쓸 당시에 고대 헬라 사회는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비드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페어런츠라고 부모들이 나오고 공동 번역도 어버이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원어로 보면 곁에서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가정에 부모님은 안 계시고 선생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계속 아이들에게 문제점을 집요하게 얘기하는, 지적하는. 그러면 아이들 마음의 상처가 점점 깊어지게 되고 나를 알아주는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효도 그런 거 가르칠 생각하지 말아요.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말고, 말은 하고 행동하지 않게 되면 자녀들이 노여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 그러면 하고 싶은데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4절의 말씀 조금 더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우리 시대가 점점 앞으로 불확실한 시대라잖아요. 우리 시대 앞으로 점점 모든 기준이 없어지는 아노미 시대잖아요. 이제는 남자 여자 결혼해야 되는 건지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져 가는 때에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이 제시해야만 하지, 아니면 기준이 없으니까 오늘 현대인 가운데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 4명을 키우면서 잘 키운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늘 3가지 기준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아파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11조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쉬면 안 된다. 가르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오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어버이주일 되면 설교하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목회 벌써 40년 돼도 이날은 참 어려워요. 어린이날 되면 자녀들이 가까이 없어서 힘들고,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많이 참 마음이 아프고, 지난주 어버이날에는 아버님 돌아 천국 가셨지만 우리 오산리 기도원에 추모관에 계셔서 가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 살아 생전에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언제까지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무는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 부모는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느 순간 함께 여행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하고 가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안 계실 때가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방송인 이휘재 씨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출연해 많은 시청자들을 울렸는데, 이휘재 씨가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가요 무대에 쌍둥이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가요 무대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 가장 좋아하는 노래 다 함께 차차차를 열창하면서 사전 무대를 꾸몄다고 합니다. 이휘재 씨는 아버지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하면서, 후에 이제 방송이 될 때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이휘재 씨가 물어봅니다. 저기 나오는 애들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다.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던 손자들도 몰라보시는 거예요. 쟤는 저 사람 알겠어요? 아들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노래는 그냥 따라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본인도 울게 되고 시청자들도 다 울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효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곧 죽을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도 그전주도 장례식 가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신 귀한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께 이 복음을 꼭 전하시도록 다 같이 아멘. 천국 가게 되면 그 믿음만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맞이해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시죠.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관계 때문에, 부부 사이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도 우리 성도들은 가정 부흥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가정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주님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가정 부흥을 꿈꾸고, 다시 함께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우리에게 좋으신 부모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양주동 씨가 만든 우리 가사로 하신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께는 불효자 노릇했고 또 자녀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고 노엽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오나 주님, 다시 우리 가정 부흥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게 해주셔서 다시 가정 부흥을 꿈꾸며 다시 부모님을 공경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가정 부흥, 이런 놀라운 축복이 종들의 가정에도 자손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